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중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구약성경 407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자식 교육을 농사에 비유했어요. 농사 어려운 일이죠. 근데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역시 자식 농사예요. 보통은 농부는 1년 안에 결실을 봅니다. 근데 이 자식 농사는 20년, 30년까지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런데도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요즘 이렇게 이해가 되는 말이 뭐냐면 자식이 원수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식 교육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이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룬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시 황제도 자식 농사에는 실패했어요. 대륙을 통일시킨 왕인데 자식은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가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호해왕이죠. 근데 이 호해왕은 환관에게 놀아나가지고 진시황이 죽은 지 4년 만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세종대왕 밑에서 뛰어난 정사를 펼쳤던 황희정승, 황희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그 아들이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 아들 때문에 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공자, 맹자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교육을 자신들이 안 시켰어요. 그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자식을 교육하다가 자식과 의리가 상할까 봐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대가들도 자식 교육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진리는 어떻게 하면 자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한나의 자식 농사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이 자식이 없어 여호와의 성소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자라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돼요. 이스라엘 신정체제 마지막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사울,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될 다윗 모두에게 기름을 부은 그런 인물입니다. 왕정시대를 열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고 또 왕, 선지자, 제사장 3중직을 동시에 수행했던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엄마 한나는 매우 큰 슬픔과 절망, 시리 가운데 있었어요.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남편이 엘가나잖아요. 근데 남편은 아내가 둘이 있어요. 한나와
브닌나라는 그런 아내죠. 여러분, 아내가 둘이라면 뭔가는 이거 분위기가 이 경쟁적이죠.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 브닌나는 자식을 여럿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한나를 은근히 구박을 했어요.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매일매일이 슬프고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됐습니다. 근데 남편이 고마워. 이 남편 엘가나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아내를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브닌나나 그 자식들보다 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어요. 갑절을.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걱정해주고 위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당시 여인은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문의 법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브닌나는 더 괴롭힙니다. 그러니 성소에 가면 이 한나는 그저 눈물만 나와요. 음식도 먹고 싶질 않습니다. 식음도 전폐하고 고통 속에 눈물만 흘려요. 그러는 남편이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정말 고마운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슬퍼. 더 힘들어요. 이 남편에게 죄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물과 슬픔,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 한나가 택한 것은 무엇이냐?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그저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만군의 여호와를 불렀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처음 이 한나가 사용한 단어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천군 천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천군 천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실 때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통곡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에 시편 56편 말씀을 나누었죠. 여기서 다윗은 이 끊임없이 대적들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대적들은 미행하고 매복하고 그러면서 그냥 호시탐탐 이 다윗을 죽이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이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는 계속되는 환난 가운데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 병에 담으라는 것은 잊지 말아달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눈물의 세월을 보냈던 것 하나님께서 다 계수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한 방울도 놓치질 않으세요. 성도의 눈물 한 방울까지 그의 병에 담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 병이 차게 되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이 찰 때까지 우세요.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세요. 가정이 어렵습니까? 우세요. 주님의 그 병에 눈물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한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에게 자기 모든 걸 바쳐도 좋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그런 아들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지금까지의 이 원통함이 풀어지는 겁니다. 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한나는 내가 어렵게 얻은 아들이니까는 내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삭도, 그러니까 칼을 옛날에는 칼로 이제 머리를 헤어컷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삭도를 되지 않겠다는 것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실인. 이 나실인이 뭐냐? 원래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지파는 오직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어, 주의 성소에서 일생 동안 섬기고 싶어, 그러면 나실인 서약을 해요. 나실인이 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나실인은 그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돼요. 시체와 술을 가까이 할 수가 없도록 구별된 신분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까지 서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서원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무엘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사무엘 이름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져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시편 127편을 지으신 분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지혜가 출중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고백한 거냐면 자식을 낳는 것은 부부의 마음대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낳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노래한 거예요. 자식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조상들의 기업이 크고 융성해도 그 가문은 폐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잖아요. 근데 땅을 아무리 받아도 자식이 없으면은 결국 자기 가문의 기업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식이 기업이다. 자식이 하나님의 상급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니까 한나는 평생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분인나. 그 분인나는 이미 자녀를 여러 낳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애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애를 잘 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건강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낳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이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는 한나에 대해서 지독하게 구박하고 아주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브릿나가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제사에 가정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에는 참여했겠지만 이 엄마한테는 간절함이 없어요.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되고 잘 나갈 때 간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며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브릿나의 자식들 어떻게 됐을까요? 통반장도 못했어요. 이 서원대로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사무엘을 3년 동안 젖을 먹으며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는 제사장 엘리에게 아들을 맡깁니다. 사무엘상 1장 27, 28절이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롱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생겼다면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더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이제 그 브릿나는 나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이 아들만 내가 품고 있으면 내 상처가 치유되고 눈물과 한숨으로 지냈던 세월을 다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만 있으면 노년의 내 생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외로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서원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드리면서 수소 3마리와 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들과 함께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당시에 소 3마리, 이거 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소 3마리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허락받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엘가나는 아내의 말에 허락을 해줘요. 정말 이 부부는 너무 아름다운 부부예요. 한마음이 되어서 이 부부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부모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 것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비록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대로 따라주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좀 지적으로 장애가 있고 또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그런 한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나는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자식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나는 이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자, 그것을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평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이것만이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성도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듯이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의 건강,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것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조현영이라는 청년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하는 그런 제목의 멋진 책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청년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음악과 춤추는 거에 늘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중학교를 올라갔는데 중학교에 반 50명 중에서 30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는 이거 한국에서는 참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엄마가. 그래서 이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테스트를 했는데 이 조현영이가 딱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래. 그래서 백지를 냈어요. 이 아이에 대한 평가를 선생님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학습적으로 공부하는데 장애가 있는 학생인 것 같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조윤영의 엄마는 또다시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러더니만 이 미국에 혼자 와 있던 이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2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더니 점점 이 성적이 올라가더니 마지막 졸업하면서는 그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의 장학생으로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는 그 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많은 청년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공부를 하기 전에 언제나 지혜의 말씀인 시편과 잠언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성경을 그냥 눈으로 흐른 것이 아니라 구절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몇 번씩 반복해서 외웠다. 말씀을 삶의 교훈으로 삼으려고 노력했다. 그 후 영어 성경까지 그렇게 읽었는데 나중에는 영어 실력이 몰라보게 향상되었다. 성경을 또박또박 읽으니 발음도 점차 자연스러워졌고 구사력도 좋아져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도 간증을 합니다. 자기 엄마는 새벽 기도회를 갔다 오면은 늘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들이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옵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이 조현영의 어머니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들의 인생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통곡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자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즉, 내 자식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 주게 되면 아이가 견고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형제들끼리 자식을 주고받았어요. 이 형은 자식이 없는데 부자가 되어서
동생은 자식이 많은데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게 매일매일 힘들어요. 그러면은 아들 하나를 형에게 보냅니다. 먹고라도 살라고. 그러면 이 아이는 형에게 입적이 돼가지고 형의 그 큰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이 아이가 받아요. 아들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이 가난하고 뭐 성적이 좋지 않고 뭐 몸이 아프고 이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 십중팔구 자식들의 자존감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의 아들이다, 왕의 딸이다,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닌 거죠.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바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스트롬맨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난 7,000명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 5명 중 1명꼴로, 그러니까 2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몹시 고통받고 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자꾸 실수를 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괴로워합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지를 못해요. 부모님하고는 물론이고 하나님하고도 거리감을 느끼고요. 이성 교제도 걱정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독한 젊은이들에게는 사실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돼요. 자살, 범죄 이런 걸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난폭하게 행동함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받으려 한다. 이렇게 스트롬맨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20%는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삽니다. 자신들의 삶을 즐기고 인격적으로 자라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요. 근데 중간에 그 60%는 그 중간에 속해가지고 이들도 근데 보통 약한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 그래요. 그럼 왜 이 청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년들이 왜 그렇게 약한 자존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까? 그 자존감을 키워주는 사람은 누군가 할 때 바로 부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의 자화상을 정립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아 시절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다루었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로시 브릭스는 당신 자녀의 자존감이라는 책에서 아예 나이를 정했습니다. 아이들이 5살이 되면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그래요. 5살이 되면. 그러니까 이 5살에 이미 아이들이 자기 가치를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그 아이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계산을 했느냐?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보여준 행동이나 말이나 기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KBS 라디오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교육을 말한다라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심리학 박사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가 왜 자식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 저주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은 사랑이지 저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자꾸 자녀한테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는 말을 한대요. 그래서 협박성 멘트를 합니다. 맨날 나중에 우리 공장 공순이 된다, 공들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가장한 저주다. 오히려 그런 말보다는
그냥 아이들을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앞에 있다고 치고 지금 해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안 할 거 내가 아니까. 자, 사랑한다, 축복한다. 우리 엄마는 그저 사랑한다고 하시고 아버지는 그저 축복한다고 하시고, 이 한국 부모들은 이 사랑한다, 축복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아껴요. 언제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낮은 자존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미국의 유명한 그 교육에 탁월한 그 목사님 계시죠? 이 제임스 답슨. 이분이 숨바꼭질이라는 책에서 수많은 아동들에게 낮은 자존감을 심어주는 사회의 두 가지 그 가치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자꾸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드는 이 사회의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미와 지성의 숭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쁘고 똑똑해야 살아남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딸을 예쁘게 낳잖아요. 고시 합격한 거하고 같대. 예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부모들은 사랑해줘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미와 지성이 부족한 자녀에게는 모자란다고 부모가 스스로 생각을 해. 그래서 놀려요. 그렇게 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경험들이 되풀이되면 초라한 자화상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는 뭐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문제가 있든 없든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아이 다 커도 돼. 어른이 돼도 돼.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아끼지 마세요. 죽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그 한홍 목사님, 미국에서 자라셨다가 한국에 들어가신 목사님이 있죠. 그 홈 스위트 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그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다, 그걸 설명해 놨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이 자식들이 왜 내 뜻대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을까 이렇게 묻게 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세상이 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따라가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세상은 다 변하지만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거는 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한다면 기회가 오지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사무엘 자신도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건 아니지만 섬기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넘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 자녀를 넘보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세 가지 기억을 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통곡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고백함으로 이 자존감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 아이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상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던 것 후회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가능한 것입니까? 이제라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제라도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